이번 주 영의 숙제입니다. 첫 번째, 설교 메시지를 들어보신 후 나에게 적용되는 교만 또는 실생활에서 교만하게 말하고 행동한 것들이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보시되 보혈의 권세로 해독하시는 마음으로 써보세요. 두 번째, 내가 교만을 버리고 겸손의 권세를 얻기 위해서는 실생활에서 어떤 노력을 하면 되겠는지 구체적으로 써보세요. 단, 하나님께 맹세가 아닌 거룩한 다짐의 예배로 올려드릴 것을 생각하며 쓰기로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노트에 기록하시고 핸드폰에 소리내서 녹음해 놓으신 후 다음 주 설교 전까지 유튜브에 올려진 설교에 해당되는 말씀 영상을 소리내서 저와 함께 따라서 읽으시면 됩니다. 이 번주도 영의 숙제를 잘 해내시어 하늘에 큰 상급을 쌓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건데, 자, 우리 함께 현장과 인터넷 들으시는 분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오직 하나님 향하는 마음으로 주기도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앞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제 12월 첫 주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머지 3번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올해 모든 한 해가 끝나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제 12월 아직 3주가 남았습니다. 하루를 한 달같이 이 남아있는 이 한 달을 1년같이 산다면 저 하늘에는 큰 영광이 되고 이 땅에서는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를 맺어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메시지를 전할 때 자기 의가 드러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권세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이 기도를 주님 흠양하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불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 머리 위에 아멘. 심령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잠깐 간증을 좀 드렸었는데 사실 오늘 그 간증을 제가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봐서 구독자들이 마치 다 서로 연락이나 한 듯이 하루 만에 구독자들이 저는 다 봤어요, 이거를. 그러면 이게 공중에 한 번에 너무 확 뜨기 때문에 그러면 너도나도 아닌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 더 많은 파장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제가 급하게 내렸고 이 간증을 제가 낼까 안 낼까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상황이었어서 제가 한 분에게만 물어봤어요. 이명희 전도사님에게 물어봤더니 어떤 부분에서 가장 인상적이었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엄마의 그 조현병 그리고 거기에서 폭력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고통, 그런 다음에 그 상황에 갇혀 지낼 수밖에 없는 그 목사님의 모습, 그걸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좀 심한 조현병이어서 공동묘지에서 자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줄로 묶어놨었었는데 사실 거기에 안 나왔던 장면인데 줄로 묶어놨었었는데 그거를 이제 풀고 끊고 나가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많이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새벽에 저희 엄마한테 가셔서 그 오른쪽 다리를 부러뜨리신 거예요, 여기. 근데 그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뼈가 부러지는 고통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 힘센 아버지가
약한 어머니의 그 발을 마구마구 밟아서 부러뜨리려고 하는 상황에서 엄마의 비명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비명소리를 다 들었고 그 곡하는 소리가 아직도 제 기억에 선명합니다. 그리고 밤새 아파갖고 병원도 안 보낸 상황에서 밤새 자기 그 고통을 쉬는 가운데 있었던 부분들이 지금도 세월이 지났지만 제가 기억을 다 합니다. 뼈가 부러졌는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마취 주사나 진통제를 안 맞고 밤새 그렇게 있었고 그걸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결국은 저희 아버지께서 엄마를 거의 반강압적으로 끌고 가고 정신병원에도 집어넣고 저는 그 엄마의 음, 어쨌든 제 형편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은 말을 못하겠고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그 10%도 얘기 안 한 겁니다. 왜냐면 더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상상을 할 거 아닙니까? 어차피 몰라도 되는 기억입니다. 제 기억에만 있는 것 뿐인 거고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하고 공감하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조현병 환자를 데리고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해서 제가 올리고 싶지 않았지만 그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어줄까 하여서 올린 것 뿐입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이 보다 보니까 제가 또 너무 드러나면 안 돼서 얼른 내렸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번에 조회수가 많아서 4만 원 벌었습니다. 그 4만 원 가지고 여러분들 필요한 기도책을 흘려보내고 저의 고생의 대가의 스토리가 4만 원이라는 헌금으로 돌아왔으니까 그 돈을 최대한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아름다운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 모든 거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저같이 어렵게 사는 사람들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선택한 잘못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태어나 보니까 그리고 살다 보니까 생겨진 여러 가지 고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그게 생겼다. 그러면 그거 그걸 누가 허락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우리가 심판대 앞에 갔을 때는 그거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는 이 죽음을 둘 중에 하나로 봐요. 누구는 자살해서 죽고 누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려서 죽는데, 여러분들 어차피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거 왜 마귀에게 내어줘서 자살합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걸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서 하나님 앞에 지금 죽으면 여러분들이 십자가 안에 영광스러운 그 반열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마귀에게 속아서 그 조현병 때문에, 공황장애 때문에, 어떤 질병 때문에, 어떤 나의 가난 때문에, 내가 선택한 그 괴로움 때문에 왜 마귀한테 나를 내어줍니까? 여러분들 그거 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속임이요, 속이는 영이에요. 아멘.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내어주십시오.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축복하고요. 아멘. 오늘의 제목은 죄 위의 죄입니다. 죄 위의 죄고, 자, 우리 대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자, 오늘은 죄 위의 죄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게 오늘 설교가 최상위 죄에 대한 영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죄는 강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병렬식 구성 방식 중에 옴니버스식이 아니라 피카레스크식 구성을 방법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진행할 거고요. 각자의 그 독립된 말씀들을 같은 주제로 묶어갖고 진행해서 죄 위의 죄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접목이 되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아멘. 오늘 이 메시지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원예학에서는요 토마토를 채소로 분류해요. 이해되세요? 과일이 아니에요. 근데 토마토가 자꾸 내가 과일이라고 오른쪽을 넣는 거예요. 야, 나도 과일이야. 야, 나도 과일이라니까. 근데 토마토는 과일이 아니에요. 뭐예요? 채소예요, 채소. 야, 나 믿음 있어. 나도 믿음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아멘. 내가 생각하는 그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잘못 갔다가는 그 마지막 때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그 결과를 얻게 돼요. 그래서 설교자인 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돌이키고 알고 깨달으라고. 아멘. 그러면서 제가 요번에 한번 겪은 게 하나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분명히 핸드폰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 문을 닫고 열고 나왔는데 핸드폰 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핸드폰이? 차 안에 있는 거죠. 그 차를 찾아봤는데 이게 어둡잖아요. 이게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앞좌석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앞에 불을 켰어요. 불을 켜갖고 제 운전석도 뒤 떨어진 것도 보고 그 다음에 그 조수석도 봤어요. 근데 핸드폰을 누가 뒤에다 놓습니까?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뒤까지 봤더니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상하다. 내가 주차하기 직전 1분 전에 핸드폰을 내 손에 들고 있었는데 차 안에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 있는 거예요? 차 안에 있는 거죠. 1분 전에 핸드폰을 들고 있어 차 운전을 하면서 지하주차장에 왔는데, 근데 이게 불을 좀 세게 켜갖고 구석구석을 보면 더 쉽게 볼 수 있는데 핸드폰이 없으니 이게 불이 세게 켜지나요? 제 차는 안 좋은 차라서 LED 등이 아니라서 약간 누런색 등이라 잘 안 보여요. 그래도 자세히 한번 봤어요. 손으로 하나하나 훑으면서. 그래도 없는 거예요, 이게 핸드폰이. 아니, 분명히 내가 주차하기 1분 전에 핸드폰을 갖고 있다고 여기다 놨는데, 봤더니 핸드폰이 조수석에 그 밑에 바닥에 떨어졌는데
핸드폰 액정이 어때요? 까매요. 그렇죠. 검은색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빛이 거기까지 안 가니까. 지금 무슨 뜻인지 제 말 이해돼요?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다 환히 비춰지면 금방 이게 죄인지 알아요. 아멘. 근데 내 안에 말씀의 빛이 환하게 안 비춰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놈의 악한 영들 때문에.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면은 나에게 붙어있는 이 죄가 내 성격의 색깔과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 검은색 그 시트 색깔하고 똑같이. 이게 안 보여요. 자세히 보니까 살짝 핸드폰 윤곽이 보여서 그걸 제가 주순 거예요. 그래서 저 그걸 들으면서 아 이번 주 설교 말씀에 예화로 이걸 한번 써야 되겠다 해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성격의 색깔과 똑같은 죄예요. 내 환경의 색깔과 우위장을 해갖고 자연스럽게 나한테 붙어있다 보니까 이게 죄인지 아냐고요. 근데 이게 죄인지 모르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심판대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천국 노릇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과일인 줄 알았어요. 내가 토마토인데. 근데 하나님이 너는 과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오늘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죄를 보려면 말씀의 빛과 성령의 빛이 반드시 제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아멘. 근데 그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하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아멘. 지혜를 주셨잖아요. 아멘. 그 빛도 최대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아멘. 이점이 될 수 있는 오늘 설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멘. 그러니까 숨어있는 죄를 싹싹 다 찾아내는 거예요 오늘. 아멘. 왜냐하면 기도문 가지고도 기도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또 죄 모르는 거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어떻게 책에다 써요? 말도 안 되지 그거는.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멘. 일단 오늘 큰 제목 말씀 보니까 눈이 높은 것이라고 나왔죠. 이 눈이 높은 건 뭐냐면 호디아이스예요. 영어로. 호디아이스는 뭐냐면 호디라는 그 형용사는 거만한이에요. 건방진. 여러분들 거만한 건방진 너무나 자주 듣는 표현이기 때문에 금방 딱 와닿죠.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잘난 척하면서 남을 낮춰보는 행동을 거만한 건방진이라고 해요. 맞죠?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이제 잘난 체하고 남을 낮게 보는 거니까 업신여기는 거잖아요. 그게 업신여긴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보다 낮추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깔보고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아멘. 이게 뭡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이라고. 거기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게 나와요.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뭐라고? 죄라고 나왔어요. 그쵸? 근데 영어 표현은 그렇게 안 나와요. 영어 표현은 어떻게 나오냐면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이게 악인이 형통한 말을 싹 빠지고 이건 지금 여기서 지금 해석해서 의역으로 한 거고 영어 표현이 뭐라고 나오냐면 여러분들 플로우가 쟁기질 하다거든요. 그럼 그 반대에다가 on을 붙이면 뭐예요? 쟁기질 하지 않는 거죠. unplow니까.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the unplowed field. 그러니까 쟁기질이 안 된 field, 밭이에요. 뭐에? the weak. 그러니까 악이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죄가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안 된 거예요? 쟁기질을 안 한 상태가 된 게 그게 바로 뭐다? 교만인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말씀의 쟁기가 내 마음 안에 들어온다는 뜻인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의 쟁기가. 그래서 간혹가다 어떤 분이 설교하시면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에 안 나와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다는 표현이 어디 나옵니까? 난 그래서 그분들이 영적인 거를 보고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딱딱하게 굳어지는 게 이게 성경에 있습니까?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한글로는 안 나왔는데 그걸 영문으로 제가 저한테 찾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좀 이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것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멘. 근데 거기 아주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밑줄 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다 죄니라. 아멘. 이게 중요해요. 아멘. 왜냐면 이게 영어 표현이 기가 막혀요. produce sin. 자, produce는 동사잖아요. 타동사예요, 타동사. 타동사는 뒤에 뭐 명사가 나오면 을을 들어가면 되니까 목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로듀스 신이 뭐예요? 죄를 생산해낸다는 거잖아요. 뭐가? 교만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오늘 죄의 열매들을 보지 않을 거예요. 죄의 열매를 보기보다는 죄의 뿌리와 근원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면 이제 뿌리를 제거하면 당연히 죄의 열매도 어떻게 돼요?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리는 거죠. 가령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해당되는 죄가 있어요. 그게 무슨 죄인지 아세요? 음란죄예요. 저는 남녀관계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왔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 음란죄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돼요. 왜 그러냐면 육적인 음란이 있든 생각과 마음으로 음란이 있든 아니면 내가 어떤 거를 하나님보다 더 많이 숭배해서 우상 숭배를 한 영적 간음을 하든 다 무조건 간음죄예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멘. 그러니까 그 음란한 죄 중에서 나오는 또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쾌락에 사람들이 젖어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음란하다. 이 음란행에 강하게 지배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음란의 영에 지배받아갖고 지옥 가나 내가 죄를 모르고 지옥 가나 똑같은 거예요. 아멘. 안 그렇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나는 음란죄 안 지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와 동침을 안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럼 나는 깨끗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음란죄를 졌다라고 죄만 더 키워서 또 다른 죄를 짓고 또 지옥에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뭐를 보는 거예요? 죄의 열매가 아니라 뿌리와 근원을 보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무슨 죄였어요? 교만죄예요. 내가 잘난 척하고 나를 드러내고 누군가 얕보는 그 교만은 아예 드러난 가시적 교만인 거고, 숨어있는 교만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남을 낮추어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남에 대한 교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자신이 항상 좋아 보여요? 나를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내 자신이? 나를 경시하고 나를 깔보고 나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경우도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자책을? 그건 뭐예요? 나에 대한 교만이죠. 왜냐면 내가 나를 깔봤으니까. 내가 남을 깔은 것도 교만이고 내가 나를 깔은 것도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책하면 안 돼요. 그것도 무슨 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제 어떤 분이 저하고 잠깐 새벽까지 통화한 분이 있었는데 분노 조절 때문에 자기가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읽는 기도책을 통해서 그분이 정확하게 깨달았더라고요. 자기는 왜 이렇게 화가 나갖고 말이 막 나오는지 몰랐대요. 그랬더니 그 기도책을 보니까 내가 화를 낼 때마다 그놈들이 그걸 맛있게 먹고 있었다는 걸 생각하니까 분통 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를 짓게 만드는 원인이 누군가가 있는데 그걸 받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죄의 음식을.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 들어보시겠어요? 내가 순종하려고 하면 순종의 양식을 먹게 돼요. 믿음의 행위를 하려고 하면은 믿음의 양식을 먹게 되고요. 용서하려고 하면은 용서의 양식을 먹게 돼요. 내가 사랑하면은 사랑의 양식을 먹게 돼요. 내가 나를 낮추게 되면 겸손의 양식을 먹게 돼요. 근데 내가 누구에게 욕을 했다? 교만의 양식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마귀를 먹게 만드는 거예요. 내 속사람은 굶기고. 이제 영적인 게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요? 그거를 우리는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결국 교만을 통해서 모든 죄가 뭐 하는 거예요? 다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최대한 쉽게 한번 도와볼게요. 자, 천상에서 있었던 일 또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이사야 14장 11절부터 15절. 자, 우리 말씀의 양식을 읽으면서 먹도록 합시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광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팔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물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솔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이게 천사장 루시엘이 그 하늘에서 있었던 일들을 여기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거기 보면 영화가 나오죠. 그 영화는 다른 거 없어요. 화려함이에요, 화려함. 그리고 수울에 떨어졌으며 이걸 영어적 표현을 하게 되면 has been brought예요. 말 그대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가져온 건데 뭘로 가져온 거냐면 down to the grave니까 무덤 아래로 가져온 거예요. 뭐 때문에? 교만해서.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렸고 지렁이가 너를 덮었다겠죠? 이걸 한마디로 더 요약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구더기가 너의 침대가 되고 지렁이가 너의 이불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옥 가면 구더기가 여러분들의 요가 될 거예요. 까는 매트가 될 거고요. 지렁이가 여러분들의 이불이 될 것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견디시겠습니까? 지렁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지렁이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 보면 도망가는 그런 지렁이가 아니에요. 공격하는 구더기고 공격하는 지렁이에요. 내 걸 다 빨아먹는.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너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You said in your heart. 그러니까 네 마음에 스스로 부여하는 거. 여러분들 내 마음에 스스로 자존심 부여하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공부한 사람이거든. 내가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야. In your heart. 내 마음속에 스스로 부여하는 것들. 그게 다 교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갖고 사는 거하고 어떤 세상적인 프라이드를 내 마음에 심어주는 건 그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다 이런 말을 해요.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래서 거기 자리에 앉겠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같이 같아지리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 현상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사람들 보세요. 올림픽 경기 나오고 무슨 경기 나오면 뭐 하려고요? 다 1등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다 뭐 하려고요? 1등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이것도 안 되면 게임이라도 1등 하려는 거예요. 하다못해 기네스북에 어디 가서라도 돈은 안 되지만 내가 이거라도 1등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없이 어떤 걸 1등 하려고 한다? 그거는 악한 영이 주는 인간의 본능적 정욕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뿌리가? 교만이에요. 교만.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내 마음에 화려함이 있고 내 마음에 뭔가 비파와 같은 음악 소리와 함께 있으면서 이미 내 마음속에 샛별을 생각하고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계명성이라고. 계명성이 모니스타 아닙니까? 샛별 아닙니까? 금성 아닙니까? 별 중에 자기가 가장 많이 빛난다가 아닙니까?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미 화려함과 스포트라이트를 이미 받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부여해준다면 나는 나도 모르게 교만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상상으로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 더 찾아봅시다. 에스겔 28장. 자, 에스겔 28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자, 찾았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가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시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구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무르가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아멘. 그러니까 네가 옛적에는 하나님의 동산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지금 상급이 없어도 괜찮다겠고 지금 상급이 있어도 크게 그거를 동의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이런 상황이 똑같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라성 같은 성을 천국에 지어놨다 할지라도 교만하면 한순간에 끝나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내가 옛적에 그 루시엘이라는 그거죠. 그 악한 존재가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에 있었고 각종 보석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단장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네가 지음받던 그날에, 그러니까 너를 위해 소고와 비파가 준비됐다는 거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그 악기까지 준비해갖고 그런 성대한 그 일을 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는 그러니까 you are create, 창조된 피조물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심지어는 기름 부음까지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천사가. 그리고 지키는 그룹을 세웠고 너는 하나님의 성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산,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거죠. 천사라고 해서 하나님과 다 가까운 곳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네가 지음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게끔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왔더니 마침내 너에게서 뭐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불의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wickedness was found in you예요. 너한테 뭐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was found, 발견되는데 wickedness, 사악함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 사악함이 바로 뭐예요?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 안에 그 사악함이라는 게 여러분들 모든 죄를 다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천사가 많은 천사를 지휘했던 천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무역이 많아갖고 강포가 가득하였고 범죄했다는 기록도 분명히 거기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이 많다라는 거죠. 내가 윗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이것저것 많이 있기 때문에 아랫사람들을 보는 걸 낮추면서 하찮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것 때문에 또 이제 교만이 들어왔겠죠. 그리고 이 천사가 어느 정도까지 있었냐면 네가 심지어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했고 네가 영화로움으로 너의 지혜를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인 내가 땅바닥에 던져갖고 모든 왕들 앞에서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는 거죠. 천국에 각각의 또 높은 신분의 천사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의 화려함 때문에 너의 지혜가 타락됐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화려함이 없다라는 게 이거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진짜 화려함이 있다라는 게 예를 들어서 그 외모의 화려함이 있을 수도 있고 돈의 화려함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특별한 능력의 필드에서 어떤 화려함이 있다고 했을 때 그 화려함 때문에 내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내 믿음의 지혜, 소망의 지혜, 거룩의 지혜, 겸손의 지혜 이런 모든 것들이 타락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돈이 많아. 나는 이러한 것들을 잘해. 내가 아름답고 이쁘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교만에 오염된 거예요. 나의 화려함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부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이것도 잘하는 게 없고 저것도 잘하는 게 없어. 이렇게 있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차피 잘해봐야 이 땅을 좀 잘하고 누리고 더 큰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존재감 없이 많은 잎사귀들 틈 사이에서 하나의 나도 잎사귀가 되어서 그렇게 평범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특출나게 뭐 하나 잘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있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 누시에라, 네가 죄악이 많고 너의 모든 성소를 네가 더럽혔다. 자, 이 얘기도 뭡니까?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떤 거를 해도 다 뭐하다는 거예요? 다 더럽히는 거예요. 내가 교만한 마음을 갖고 교회를 세우고, 내가 교만한 마음을 갖고 목회를 하고, 내가 교만한 마음을 갖고 전도를 해도 그것이 하나의 사역처럼 보이고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일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성소를 다 더럽힌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내 가운데 불을 내어 너를 뭐 한다는 거예요? 사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끄집어내면 뭐 불에 끄슬린 것처럼 나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영들 자체는 뭐라고 나와요? 공포의 대상이 된다고 하잖아요. 귀신의 대상, 공포의 대상. 제가 이렇게 한번 지나가다 봤었어요. 여러분들 뭐 가끔 좀비 영화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지옥 가서 좀비 정도의 사람의 모습이면 그건 안 무서워요. 그런 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떤 상상을 해도 기가 막힌 상상이 그 안에 펼쳐질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포의 대상이라는 건 뭐냐면 그것도 끝이 없는 거예요, 공포에.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이 영들은 공포의 대상이기 때문에 내 안에 죄를 프로듀스하는 영이기 때문에 내 안에 이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해독하고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이 공포의 대상에 영원히 끌려다니다가 영원히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막아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막아주신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멘. 없는 거라고. 없는 아멘. 거라고. 절대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걸 꼭 기억하시고, 아멘. WCC든 WEA든 NCCK든 GCF든 뭐든 간에 여러분들 신경 쓸 거 없어요. 아멘. 오직 하나님만 아멘. 여러분들의 여호와이시오, 아버지시오, 여러분들의 아멘. 구원자이심을 아멘. 확실하게 믿으시길 주님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제가 중요한 말씀 하나 알려드릴 건데 교만한 것 중에 은근히 교만한 죄가 있어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01장. 시편 101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은근히 헐뜯죠. 그 사람이 이렇더라. 이 사람이 이렇더라. 여러분들 TV를 보는 것도 그게 왜 위험한지 아세요? 그거 보면 판단하게 돼요. 특별히 며칠 동안 무슨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저는 정치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래서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자연스럽게 한 얘기잖아요. 담화로. 그게 다 교만죄예요. 여러분들 안에 갖고 있는 내 생활 속에 있는 교만이죠. 그러니까 입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눈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귀를 닫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냐면 내 영혼이 교만죄로 오염되니까. 아멘. 남 얘기 쉽게 할 거 없어요. TV 속 인물 주인공, 주변 사람들 다 포함돼요. 여러분들 살아있는 사람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근히 헐뜯지 마세요. 이거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멸할 멸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그냥 얘기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한 거예요? 나를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얼마나 큰 죄냐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 죄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멸망시키는 죄가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죄를 지으려고 할 때 밑바탕에 깔아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깔고 있는 그 밑바탕의 구더기는 무엇이고 내가 덮고 있는 그 지렁이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렇게 하면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해도 괜찮아, 될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부여해주는 이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교만의 멍석이요.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고도의 자기 합리화. 고도의 자기 합리화. 거기에 죄가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자,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내가 정육점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에요. 고기를 다루다 보면 쓸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모아놓기도 하겠죠. 그럼 당연히 고기를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면 남는 고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나는 여기서 일하는 직원이니까 내가 이 남는 고기 좀 가져와도 된다 생각하는 거죠. 가져왔어요. 사장님 몰라요. 그거 뭐예요? 도둑질에다가 훔치는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일하는 직원의 특권을 가진 특권 남용 교만죄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는 엄마고 아빠니까 내 아이들에게 어른 입장에서 이렇게 말하면 될 거야. 이렇게 말해도 돼. 내가 엄마인데, 내가 아빠인데 이렇게 말해도 나는 상관이 없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지위 남용에 대한 죄가 성립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노엽게 만들었다? 그 여러분들 죄예요. 내가 아무리 부모라 하더라도 항상 옳은 말 해갖고 그것이 가한 건 아니에요. 내가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항상 그것이 유익한 건 아니에요. 그럼 유익하지 않으면 말하지 말아야 돼. 옳은 말도. 절대로. 그리고 이런 경우 있죠. 남녀 커플이 처음엔 조심스럽게 사귀어요. 왜냐하면 서로 믿는 사람이니까. 손도 안 잡았대요. 포옹도 안 했대요. 되게 조심했대요. 근데 가다 보니까 서로 끌리는 거예요. 이제 음란죄가 들어가는 거예요. 교만죄가 슬슬 들어가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음란한 짓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결혼하는 사이잖아. 우리 어차피 이렇게 혼인신고 할 건데 좀 미리 부부처럼 행동하면 어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교만이 시작하면서 음란이 뒤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예시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죠. 자기 방식대로 사는 거죠. 자기 경험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다 교만의 죄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내 방식, 내 마음대로 살면은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교만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십니까? 내 안에 가득 이미 마귀의 영이 꽉 차 있는데. 교만을 뒤집어 쓴 자연스러운 나의 생활, 내 감정과 내 방식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 교만죄가 붙어 있잖아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아까 휴대폰 예화를 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내 방식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알아도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그것을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것을 먼저 잡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알아도, 성경 공부를 해도, 제자 훈련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안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채소인데 토마토가 과일이라고 우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분류는 이미 그렇게 해놨는데. 믿기만 하면 되나? 믿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믿기만 하라면 하는 그 말씀,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미련한 짓이에요. 제가 정확하게 정의를 규정해 드릴게요. 믿기만 하라는 그 말씀, 그 믿음은 뭐냐면은 입으로 떠들어대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내려놓고, 네 생각 내려놓고, 너의 판단 내려놓고, 너 경험 내려놓고 나 여호와만 믿으라는 뜻인 거였어요. 그게. 그러니까 너는 그저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너의 부모님이 죽어가냐? 너의 자식이 죽어가고 있니? 네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믿기만 오직 그거라는 뜻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놓고 별도의 액세서리 같이 코걸이 믿음, 귀에 걸면 귀걸이 믿음, 목에 걸면 목걸이 믿음,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변하는 바뀌는 그런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 감정 따라 믿음이 변해요. 내 어떤 상황 따라 믿음이 바뀌어요. 지금 새벽 예배 가갖고 하나님 앞에 통성기도 했다가 내가 집에 들어와갖고 우리 애가 게임하는 거 보면 애한테 욕이 한번 나와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사람은 지금 매우 위험한 시한폭탄 같은 믿음이라고 속고 있는 상황이에요. 두려운 거죠. 진짜. 여러분들 얼마든지 지금까지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을 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나름 교회 오래 다니면서. 물론 제가 데리고 있는 구독자분들이나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아니라는 거 아실 거예요. 영적 안일함을 갖는 순간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1242쪽. 다니엘 5장 20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표심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아멘. 자, 이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그거예요. 네가 마음이 높아졌다고 또 완악하여라고 나오죠. 그리고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뭐 됐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저는 거룩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싶어. 이렇게 고백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이뻐서 이 행위가 너무 이쁘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궁을 져준 거예요. 하늘의 궁인데 이 사람이 아직 온 상태는 아니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왕의 신분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앞에서 마음이 이제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또 뜻이 완악하여 나오죠. 그 뜻이 완악하여 빛을 쳐보세요. 그게 바로 그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His heart became, 그의 마음이 became 뭐 됐냐면 hardened, 딱딱하게 굳어졌다가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나온 완악함이라는 게 뭐가 굳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은 한 컵의 물은 시원한 생수가 돼서 사람을 살릴 수 있지만 한 컵의 물이 어느 순간 그거 갖다 둥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부드러운 떡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딱딱하게 굳어져 갖고 더 이상 먹지 못하는 음식물 쓰레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했어요. 떡을. 똑같은 떡이에요. 그쵸? 자, 보세요. 여기 앞에 있는 분들한테 만져보기 시킬게요. 자, 만져보세요. 이거 한번 만져보고 이거 만져보세요. 자, 만져보니까 하나는 어때요? 딱딱. 하나는 어때요? 말랑말랑하죠. 근데 여러분들 저 딱딱한 떡 먹을 수 있겠어요? 저거 그대로 둬두면 딱딱한 상태에서 이제 뭣도 돼요? 곰팡이까지 펴요. 더 안 좋게. 무슨 얘기인지 제 말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있는 믿음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이걸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이걸. 딱딱하게 굳어진 떡에다가 곰팡이까지 피어있고 이미 존벌레까지 장뜩 있는데 그거 갖다 누구한테 주워보세요. 여러분들 먹을 수 있나? 여러분들의 심령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자기는 올바르게 살아왔다라는 거죠. 믿음을 강조하면서. 브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죠. 보라,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말씀이 있죠. 분명히 그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하든, 굳어진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이미 딱딱하게 곰팡이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먹으면 상대방이 어떻게 돼요? 죽고 데미지가 생기고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하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전도를 한다? 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지 못한 그 하든,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에서 누구를 가르치고 성경 학교를 하고 누구를 이끈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맹인이 맹인을 이끄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마음이 안 굳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야죠. 피는 따뜻하죠. 보혈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면 말랑말랑한 마음이 돼요. 언플로우드가 아니라 플로우드가 되는 거예요. 기경된, 경작된 아름다운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거기서 용서하는 마음이 나오고 사랑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피가 흐르니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는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오늘 식사 잘 하셨습니까? 네. 아니요. 그 식사 말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잘 먹고 오셨습니까? 예,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보혈을 드시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드시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 마음에 네, 먹고 왔다마다요. 저는 하루에 3번 먹는 게 아니라 항상 먹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 떡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굳어져요?
이제 곰팡이까지 피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세상의 풍조에 따라 그냥 놔두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치하는 순간 누구나 다 죄의 시작이 되는 교만죄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치하는 것도 교만한 거예요. 거기에서 걸려서 가짜 믿음을 들고 한 방향인 지옥으로 다 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만이 무엇인지도 잘 모른 채 입술에 교만도 붙어있고 생각에도 교만이 가득 차 있고 귀에도 교만이 붙어있고 눈에도 교만이 붙어있는 채로 나는 못 봤는데 심판대 앞에 가니까 그때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미 늦은 거예요. 그거는 내가 내 자신이 왕이 되어 산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다, 자기 마음 가운데로 행동하여 스스로 높여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들어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심판대까지 내버려 둬요. 그래서 그 앞에서 천일공단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랬다가 하나님은 작정된 심판을 그때 이루시게 되는 거예요. 결국 교만은 속임 중에 가장 교묘한 속임이요 거짓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교만이 속임이라고요? 그건 거짓말 아닌가요? 한번 찾아볼까요, 말씀? 자, 구약성경 1284쪽. 오바댜 1장 3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교만이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자부심인 줄 알고 속는 거예요. 그게 자신감인 줄 알고 속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 프라우드가? 그러니까 자부심과 자신감 밑에 깔려져 있는 그 구더기를 못 보는 거예요. 자부심과 자신감을 덮고 있는 그 지렁이를 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육의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특히 저 같은 목사들 어떨까요? 저 같은 목사들, 이게 교만하고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옳아, 옳지 않아 라고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가장 위험에 있는, 매우 어쩌면 긴박한 벼랑 끝에 있는 자인지도 몰라요. 정말 위험한 존재들이에요, 저 같은 사람들은. 왜냐하면 하는 일이 그런 거니까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5절 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거기 미움 밑줄 치세요. 미움. 그게 영어 표현으로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이게 미움하면 너 미워 이렇게 해서 약간 좀 순화된 것처럼 보니까 여러분들 좀 뭐 되지만 이게 순화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나와요. 영어에서는 detestable로 나와요. detestable은 무슨 뜻이냐면 혐오스러운이에요. 혐오스러운.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는데 너희들은 자칭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쵸? 이게 옳아, 저게 옳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높임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라고요? 혐오스럽다는 거예요. 목사님 존경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목사님이 갖고 있는 그 리더십 너무너무 뛰어나고 목사님의 일처리와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멋지세요. 이 말을 듣고 귀에서 반응하는 순간 마귀가 주는 교만의 대접을 귀신의 장과 함께 내가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돼요. 특히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 금지어가 그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그거 존경합니다. 이거 금지어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죄지만 그걸 들어 먹는 사람도 죄인 거예요. 둘 다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게. 그래 너도 좋아 나도 좋고 같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죽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높임받고 칭찬받고 영광받는 너는
나의 높임, 나의 영광, 나의 칭찬을 다 받아 누렸으니 너를 보면 내가 혐오스럽다라고 얘기하는데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같은 목사들은 교만해갖고 칭찬과 영광과 존경과 이 명예를 이 칭찬의 욕조에다 내 몸을 아예 통째로 담궈갖고 거기서 아예 그냥 살아요. 오히려 쓴말하면 내쫓아요.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높이셔야잖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패거리를 나눠갖고 그 사람 왕따 시켜요. 나가게. 지금 현재 교회의 현주소예요. 너의 위선을 바위 틈에 속이며 살고 더 높은 곳 산꼭대기를 점령하여 살아온 자들, 이런 자들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너를 속이도록 너 자신을 내어줬다라고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안 내어줄 수도 있잖아요.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안 취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듣고 취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꾸역꾸역. 마땅히 나 하나님이 받아야 될 그 영광을 네가 다 가로챘으니까 나 여호와가 너를 독수리같이 높은 곳에 보금자를 놓았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라.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예화를 거 빼놓고 중간중간 하는 모든 말들이 다 말씀인 거 아세요? 제가 하는 거 다 말씀이에요. 저 말씀이 아니면 말을 안 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귀하시죠? 물어보죠? 이게 말씀입니까? 제 얘기입니까? 말씀이에요. 네, 주님, 보지 않고 믿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능치 못할 거 없는 거 아시죠? 이거 제가 물어본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물어보는 겁니까?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귀를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저한테 막 임해서 하나님이 막 쓰게 만들어 놓으신 것들도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교만의 키가 장성하여 그 키가 꼭대기까지 올라가 구름에까지 다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너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다른 사람 손에 넘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 그만큼 있었던 거 어떻게 됐어요? 그 하나 가진 것도 뺏겨서 있는 사람한테 줘버렸죠. 여러분들 그거예요. 그거. 천국에서 지금 그런 난리라는 일이 생기는데 이 땅에서 자랑하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높아지며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난리가 났겠어요? 이제 이 천국집을 짓는 천사들이 정말 행복하게 막 궁을 짓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들어올 주인이 교만해져갖고 이 궁이 뺏기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거기에 일하는 천사들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이게 막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교만하니까. 아니면 다 부서지든지 교만 때문에. 막 부서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우려고 쌓고 있는데 교만 때문에 계속 부서지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집을 무너뜨린다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허무신다는 말씀을. 내가 너를 쫓아낼 것이고 너의 교만은 꺾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는 자들아. 얼마나 높았으면 서지도 못할까요? 스스로가 교만의 무덤을 스스로 넘겨줬으니까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너희도 또 내려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들이 거기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는 슬프게 이를 갈고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울 것이고 영원한 뭐가 될 거라는 거예요? 후회가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런 교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우리는 바닥을 치고 말 거예요. 믿음을 갖고 지옥 가는 현상이 생기는 거고 소망을 갖고 지옥 가는 현상이 생기는 거고 나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한 그거를 가지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의의 교만이 돼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도 꼭 하고 싶어요. 이사야 56장 10절부터 12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나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저와 같은 이 교만한 목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들을 지켜야 할 파수꾼들이 눈이 다 멀었다는 거예요. 나의 파수꾼들이 다 맹인이고 다 무지하고 벙어리 개들이라는 거예요. 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개, 도그. 개요, 개. 짖지도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 길이다. 라고 말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누워있어요. 잠자기 좋아해요. 이 개들은 심지어 탐욕이 많아갖고 양들의 피와 살을 다 뽑아가요. 그런데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고 다 제갈 길로 갔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만 바빠갖고 자기 배만 채우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독주를 마시다. 내일도 마실 것이다. 내일도 즐기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마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소출이 풍성한 부자와 비슷하다고 하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은 한 부자가 내가 너무 곡식 쌓아줄 곳이 없으니까 내 고가를 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크게, 더 넓게, 더 높게 지차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어떻게 하려고? 거기다 다 넣으려고. 그러면서 내가 내 스스로에게 이르되, 아까 얘기했죠? In your heart, 내가 내 자신 스스로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의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먹자, 평안히 즐기자, 평안히 즐거워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 딱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취할 건데 내가 네 영혼을 취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놓고 사는 자야, 하나님께 대해서는 인색하면서 이와 같이 하는 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만한 마음을 가지는 거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것을 위해서 살고 내 재물을 위해서 쌓아놓고 사는 자들. 그래서 너희 자신을 위해 살고 있는 것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은 그것은 다 뭐예요? 한때 쓰여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소멸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세웠어도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 세울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는 전도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람들 모집해서 어떻게 하려고 한 거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다 아실 거 아닙니까? 다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염려하는 교만죄. 왜냐하면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안 맡기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안 맡기게 되느냐? 자, 보세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염려해서 하나님 앞에 못 맡겼죠? 내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해서 하나님 앞에 못 맡겼죠? 그럼 내가 죽는 그 직전에 갔을 때 과연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못 맡겨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은 마귀의 품에 안겨가고 지옥까지 가는 그 상황까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염려하는 그 교만죄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 염려하는 교만죄에 빠지면 진짜 우리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어쩌면 중독보다 더 심해요. 입술에 달고 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공부, 내 남편 월급, 나 이거 뭐 해야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게 염려가 죽기 직전까지 가는 여러분들의 노랫말이 되는 거예요. 그거 반드시 없애셔야 돼요. 아멘. 아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먹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몸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입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몸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목숨을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혼을 잃는다? 내생과 금생 다 잃은 거예요. 그걸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걸 꼭 껴가셔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냐는 거예요. 살 수 있는 방법 있어요.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평소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살 수 있는 길이고 그게 바로 겸손의 문을 여는 첫 초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안 되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내가 된다는 존재로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안 일어나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높이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맨날 마음을 갖다 실어 넣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 안에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사니까. 자, 우리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16절. 자, 로마서 12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자, 나오잖아요. 서로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같이 하라는 거예요. 요즘 예수 교회를 어떤 분 대전에 계신 분들이 섬긴다고 하는데 그게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것도 다 맡고 저 혼자 다 하려고 했는데 그 몇 명 분들이 모여서 그걸 하나하나 청소도 하고 앞에 부실 것도 부시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즐겁고 행복해 하는지 그 목소리가 내 귀에도 들려요. 이것도 설치하지 마십시오. 저것도 설치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할게요 하니까 어떤 분은 회개의 열매를 자기가 맺어야 된다고 하면서 눈물로 이것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그 온풍기, 냉풍기가 나오는 중고가 여러분들 몇백만 원 하잖아요. 자기의 돈을 몇백만 원을 갖다가 눈물로 하소연을 하는 거야. 나 제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이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에요. 한 달에 나는 1억을 벌어. 내가 한 달에 1억 벌거든. 그리고 내 직업이 변호사고 나는 의사야. 내가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새 거 1,000만 원짜리 사줄게. 이건 하나님이 안 받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새 거고 좋은 거지만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이 아니에요. 내가 회개가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갚고 싶어서 눈물로 한 번만 할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제가 어떻게 그걸 막아요? 허락해줬어요. 청소하고 하나하나 꾸미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의 몸을 깨끗이 닦아드리는 거죠. 여러분들 십자가 못 박혀갖고 피투성인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저 수건 갖다가 제 예수님의 몸을 닦아드리는 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제가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거든요.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했는데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내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그건 겉으로 보이는 교회예요? 그건 예수님의 몸을 닦아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걸어다니는 사람을 하나하나 섬기는 거, 그 안에 계신 내적인 성전을 섬기는 것도 또 예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서 많이 다투는 거 알아요. 막 참지를 못해요. 말 때문에. 여러분들 다툼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도 성경에 있을까요?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 13장 10절 보세요. 잠언 13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교만의 것은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잠언 11장 2절 보세요. 거기 뭐라고 나오죠?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그래요. 그러니까 욕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교만에서 오는 거예요. 다툼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교만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투지 않고 욕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 교만만 없애버리면 다툼도 없어지는 거예요. 욕도 사라지는 거예요. 욕을 한다는 건 남을 내가 깔보려는 그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 다툰다는 건 내 고집을 갖다가 쓸어갖고 그 사람을 이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교만이 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알지만 지식이 교만을 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사랑은 뭘 세워요? 하나님의 덕을 세우죠. 교만하여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비방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그렇죠. 교만에서 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 하나하나 다 찾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다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교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 악한 사단이라고 하는 자가 천국에 있었을 때 뭐 했었어요? 교만해갖고 거기서 그 교만죄로 된 거기 때문에 그 교만에서 모든 죄가 다 파생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악과 따먹은 것도 봐보세요.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고 했죠. 근데 뭐라고 유혹했어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혹해서 따먹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만해서 따먹은 거예요. 그게 만약에 안 교만했으면 절대로 따먹어요? 안 따먹어요? 안 따서 먹어요. 그러니까 음란죄도 뭐의 죄예요?
교만의 하위죄에 불과해요. 그리고 다툼하고 시기하고 비방하는 것도 뭐예요? 교만의 하위죄야, 하위죄. 그럼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어떻게 알려줄 거냐면, 여러분들 이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저도 하고 있지만 몇 면은 알아요. 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누가 나한테 너 보니까 되게 너 교만한 것 같아 라고 딱 들으면 마음이 그 순간 어때요? 기분이 나쁘죠? 그렇죠. 왜냐하면 기분 나빠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근데 교만이 없으면 그 말에 기분이 안 나빠요. 왜냐면 내가 교만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10,000원을 훔쳤다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요. 그럼 내가 너 10,000원 훔쳤지라고 하죠. 그럼 그게 기분 나빠할 거 없어요. 내가 안 훔쳤으면. 왜냐면 난 안 훔친 게 명백하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누가 너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그걸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거기서 겸손의 훈련이 시작돼요. 한번 찾아볼게요. 구약 784쪽. 구약 784쪽입니다. 자, 욥기 22장 29절. 시작.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해도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나를 낮춰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아, 내가 교만했어. 제가 교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때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기분이 나빠도 그래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실생활의 실제 연습을 우리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자전거 타는 연습을 해야 여러분들 자전거 탈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론만 가지고 자전거를 탄다 여러분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론은 배우되 연습은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죠. 아멘. 맞죠? 아멘.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순종도 누가 할까요? 겸손한 자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다른 말로 패러프레이즈 하게 되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겸손과 순종은 같이 움직인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겸손해야 순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어떤 의미냐면 여기 지금 안 나온 거 하나님이 저한테 지금 생각을 주신 건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의 상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 믿음의 상급도 있나요?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럼 거룩의 상급도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상급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 중형차가 얼마나 많습니까? 중형차라는 밑에 하위 항목에. 그러면 겸손의 상급도 있겠죠? 그러면 겸손의 상급이 높을까요? 순종의 상급이 높을까요? 그건 가봐야 알죠. 가봐야 알죠. 이해되세요? 네. 여러분들, 나는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 상급을 받을 줄 알았더니, 너희 자꾸 이리 와봐. 그 순종은 말이지 겸손해야 할 수 있거든? 천사들아, 얘 겸손을 했으니까 겸손의 상급도 주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겸손했더니 겸손이 내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세상 사람하고 달라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 여러분들 의지해 보세요. 좋아요, 싫어요? 싫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반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상급이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날개 아래 있는 것도 상급을 줘요. 아멘. 너 겸손했지? 너 내 날개 밑에 있었지? 그 상급도 있어. 보니까 상급이 한두 개가 아닌 거야. 가보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말씀의 그 보화에 얼마나 많이 숨겨져 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있어요? 스스로 겸비할 필요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They humbled themselves. They와 themselves.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 갔을 때 같은 격 아닙니까? 스스로 겸비해서 뭐 하는 거예요? humbled, 낮아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게 어디 나왔냐면, 자, 구약 671조. 역대하 12장 7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마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사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아멘. 보세요. 예루살렘에 쏟으려고 했던 거를 스스로 겸비함을 보고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신 거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낮아지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아멘. 뭐로 높이 갑니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서 있는 자는 넘어질까봐 주의할 필요가 있죠. 달리는 자는 더 빨리 넘어질까봐 주의할 필요가 있죠. 누워있는 자는 넘어질 것도 없어요. 그냥 누워있으면 돼요. 아니 그냥 누워있으면 되는 거 누워있는 게 넘어질 필요가 있나요? 누워있는데? 여러분들 서 있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달리려고 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누워있으세요. 그러면 안 넘어져요. 항상 말씀에 입을 덮고 누워있으세요. 말씀에 멍석을 깔고 누워있으세요.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겸비하는 것도 왜 중요하냐면 또 이것도 중요해요. 기도하는데 꼭 말씀드릴게요. 다니엘 10장 12절 보세요. 이 말씀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영의 기도의 시작이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 아멘. 그러니까 스스로 겸비하게 시작하는 첫날 뭐가 되는 거예요?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겸손이 응답입니다. 아멘. 겸손이 확답이에요. 아멘. 겸손이 확실한 응답인 거예요. 알았어요?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의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안 되는 사람은 누가 안 될까요? 그렇죠. 교만한 사람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바리새인한테 얘기했을 때도 하나도 안 되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교만하고 완악해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면. 영의 기도를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의 마음을 갖고 딱 시작하면 그 날 첫날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스스로 낮출 수 있어요? 아멘. 낮추실 수 있겠어요? 아멘. 이때는 스스로 겸비하겠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구약 시대니까. 하지만 지금 무슨 시대예요? 성령 시대시죠. 성령님을 더 내 안에 주관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나를 지배하시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겸손해지게 돼요. 아멘. 그래서 나를 쳐서 부인해갖고 겸손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잘 계시면 자연스럽게 낮아져요. 내 안에 가장 최고로 높으신 분이 오셨기 때문에. 아멘. 내 안에 가장 최고로 하늘과 땅과 땅 아래까지 가진 그 권세 가진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나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멘.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뭐라고 하냐면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겸손한 자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통회라는 건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뉘우치는 게 아니라 매우 많이 뉘우치는 거예요. 매우 많이 뉘우치는 게 통회하는 자예요. 이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겸손한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크오스 뒤에 나와요. 겸손한 자의 영을 하나님이 소생시키고 싶어 하세요. 겸손한 자, 통회하는 자의 그 마음을 뭐 하고 싶어요? 소생시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영혼이 살아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는데 교만해갖고 하나도 읽는 기도 하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안 될 거예요. 교만하니까. 심판받는 날에는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질 거예요. 교만한 자는 반드시 굴복될 거고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홀로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내가 마음껏 높여드릴 수 있어요. 내가 마음껏 소리질러 높여드릴 수 있고 내 마음을 아예 내 바닥에다 내팽개치면서까지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나라 갔을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이 교만해서 높임을 받잖아요. 그 나라에 가면 완전히 짜부가 돼갖고 바닥이 돼갖고 오징어가 돼버려요. 이 땅에 있을 때는 너 이렇게 했으니까 누가 두드릴 사람이 어딨어? 이 사람 뭐 때문에? 하지만 누가 감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사람을 두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무서운 장소에서 말도 못 꺼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긴장감을 갖고 싶으시면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시험 준비해갖고 수능 시험 보러 가보세요.
수능 시험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 트라우마가 있어요. 대부분이 두려움. 이 시험 못 보면 어떻게 되지? 한번 시험 보러 가보세요. 일부러 면접 시험도 보러 가보세요. 사람이 만들어낸 시험지에 떨고 사람 앞에 있는 그 사람 때문에 떨고 있는 나를 볼 때 얼마나 그게 초월한지 아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는 뭘로 표현할까요? 억만배라고 표현할까요? 그 압도적인 그 두려움이? 여러분들 거기서 한번 이제 딱 향결에 내려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교만한 자들이 교만으로 사로잡히면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내 성격에 붙어있는 교만의 색깔, 내 생활 환경과 비슷한 이 교만의 환경들, 나는 우리 집에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 나는 욕할 수밖에 없는 이 더러운 성격, 나는 누구를 음란하게 쳐다볼 수밖에 없는 이 더러운 눈이 다 교만에서부터 나오는 파생된 죄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이해되셨어요? 아멘. 교만한 자는 반드시 넘어질 겁니다. 교만의 싹을 제거하시고 교만의 꽃이 아예 피지도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교만의 싹이 나서 꽃이 피어서 교만의 열매를 맺어갖고 우리는 얼마나 많이 교만합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평생 자체가 다 교만이에요. 다 교만이에요. 도장을 한 번, 두 번 찍는 게 100번 찍는 게 아니라 다 교만의 자국인 거예요. 발자국 하나하나가. 그게 얼마나 큰 죄가 되겠냐. 그리고 그 사람 받을 형벌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게 제가 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목젖이 찢어지도록 설교를 하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지금 사람들의 인파는 몰려오고 있고 저도 힘이 없어요. 끌려가 혼자 하니까. 그래도 어떻게든지 한 명을 잡아내려고 그 급한 물기 속에다 손을 집어넣고 끌어내는 거예요. 한 명씩이라도 끌어내는 거예요. 잠을 못 자요? 밥을 못 먹어요? 쉬지 못해요? 몸이 아파요? 상관없어요. 한 명 끌어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니까. 세상의 교만한 권세도 주 앞에서 다 닫아지게 될 거예요. 교만하게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아예 출입이 금지될 거예요. 여러분들 자랑 금지하세요. 높임 금지하세요. 나타냄 금지하시고 무언가 말하고 싶은 그 입술에 있는 교만을 다 제거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보아라. 용광로 불과 같은 날이 너희들에게 반드시 이르게 될 것인데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날에 이르러 그들을 불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반드시 나와요. 우리가 거기를 가야 돼. 용광로를. 그래도 욕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못 참아갖고 내 자녀와 싸우고 내 남편과 싸우고 내 아내와 싸우고 그래도 나는 무엇인가 돈을 벌어보겠다고 돈을 쌓아놓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여러분들의 말로가 어디예요? 용광로예요. 용광로.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그러므로 나도 죽지 않아요. 죽진 않은데 고통은 영원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여기서는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살아있잖아요.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회개의 무게를 이루셔야 돼요. 회개의 무게가 뭐예요? 내 교만 때문에 심판의 도끼가 내 뿌리까지 오게 됐으니까 이거 찍히기 직전에 빨리 돌아서는 거예요. 가던 길 돌아서면 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을 살 수 있겠지만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끝까지 자기 고집과 자기 옳음과 자기 주장을 펼치다가 마지막에 영원히 그 죄 가운데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말로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서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자국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자국 모든 것이 교만의 자국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교만의 자국이었습니다. 입술의 교만, 입술의 교만, 눈의 교만, 눈의 교만, 귀의 교만, 귀의 교만, 손과 발의 교만, 손발의 교만, 생각의 교만, 생각의 마음의 교만, 마음의 행하는 모든 것들의 교만이 행하는 모든 것들의 교만,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로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로 씻겨 주시옵소서. 씻겨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교만아, 내 안에 있는 교만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교만의 영들아, 내 안에 있는 교만의 영들아,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꾸짖노라, 너희를 꾸짖노라, 책망하노라.
돌아 책망을 돌아 무적행으로 떠나갈지어다. 무적행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개하는 시간 가질 테니까 여러분들 회개하시고 그 회개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능력을 주셔서 나에게
없었어 사탄아 여기서 너를 책망하노라 질병의 고통들아 여호와 앞에서 너를 책망하노라 내 안에 있는 교만아 여호와 앞에서 너를 책망하노라 내 속에 있는 심한 여호와 앞에서 너를 책망하노라 슬픔의 감정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책망하노라 질병으로 인한 좌절과 실망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책망하노라 내 주변에 있는 고통의 영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책망하노라 내 삶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꾸짖노라 네,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칩니다. 아멘. 그냥 앉아있어. 여러분들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눈의 교만, 불 그냥 꺼주세요. 눈의 교만, 입술의 교만, 생각의 교만, 손과 발의 교만을 이제는 여러분들 다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습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오른손에는 말씀의 검이 있고 왼손에는 여러분들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자재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길 바라고, 그 다음에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상황이 이렇게 설교자라 해갖고 교만에 자유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여러분들보다 더 심하게 밑으로 내려가려고 할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것 있잖아요. 절대로 못 놓고 있는 그것. 왜 못 놓는지 아세요? 교만해서 못 놓는 거예요, 그게.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못 놓고 있는 그것과 함께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과 저의 마지막이에요. 그걸 놓아야 돼요. 아멘. 놓는 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셨어요? 아멘. 잡고 있는 게 마귀와 손잡고 있는 거고, 그걸 놓는 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다못해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내어드리면서 하는 것과, 그거를 내 어떤 육신의 정욕과 3대 정욕을 위해서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죄 위의 죄라는 설교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부탁드리는 건데, 제가 간증을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중에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 드리기 위해서 잠깐 공개한 거지만,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저에 대한 그런 마음에 갖고 있는 생각들 다 없애주세요. 아멘. 그거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면 그것보다 더한 상황에서도 여러분들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꼭 기억하셔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상황에서 고난이 오는 거면 그거는 좀 달라져, 얘기가. 아멘. 저는 이제 모르고 겪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해봐요. 그거는 그냥 하늘의 보석이 몇 트럭으로 오는 거와 똑같은 거죠. 거의 이건 완전히 횡재죠. 그 고난을 아름답게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기도가 있잖아요. 아멘. 겸손하기로 마음먹고 시작한 그 첫날에 벌써 응답이 왔다고 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겸손인 거였어요. 기도의 응답이. 아멘. 내 마음의 간절함이 겸손과 함께 손잡았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이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는 거죠. 아멘. 그 하나님의 뜻이 천국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면 당연히 땅에서도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아멘. 그것이 영의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됐는데 이제는 곧 12월 29일 날 우리가 현장에서 보게 됩니다. 현장에서 보게 되고 그날을 위해서 저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느냐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저는 뭐 똑같이 있어요. 그거 하든 안 하든 똑같고 어쩌면 여러분들 그때 저를 봤을 때 젊은 사람이니까 신선한 어떤 얼굴과 이제 교회도 만들어졌으니까 웃으면서 들어야 되는데 아마 잠 못 자갖고 찌든 모습으로 들을 가능성이 많아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잘 섬기시고 성령님 소멸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이 새지 않도록 돈 잃어버리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성령을 놓치는 것을 여러분들 진짜 아주 예민하게 극도로 예민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그거 놓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거 다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아멘. 성령님을 놓치면 예수님도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 놓치면 우리는 말씀도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도 놓치는 거예요. 아멘. 입술에서만 그냥 믿음이라고만 하는 거지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믿음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온라인에서 오늘 예배 드리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 축복합니다. 우리 윤성숙 씨부터 시작해서 이 마리아님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무엇 큰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자리에서 내 아내에게 한마디, 내 남편에게 한마디, 내 자녀들에게 한마디를 사랑을 담아 하는 거 그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지 않겠어요? 그걸 꼭 기억하셔서 우리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자기가 찬양 사역자를 하겠다 또는 뭐를 하겠다 이렇게 하시지만 여러분들 그것도 될 수 있으면 좀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내가 하고 싶어서 이미 그렇게 얘기한 그 속에 자기 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는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내 심령의 통해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어디에 찬양 못 불러갖고 지옥 간단 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회개가 되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항상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님 붙잡고 예수님의 옷자락 붙잡고 말씀 하나 붙잡고 어떻게 해서든 이 말씀을 살아내보려고 하는 그 간절한 그 겸손한 마음이 있었을 때 우리가 그의 나라를 침노해서 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급이 없다고 나 이제 어떻게 하지 여기까지 지금 잘못 왔는데 30년 잘못 살아왔는데 괜찮습니다. 영의 기도는 굉장히 큰 일을 이루기 때문에 1년 안에도 굉장히 큰 집을 천국도 지을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미 영의 기도를 많이 해와서 천국에 성을 지었다 할지라도 교만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한 그 집은 다 무너집니다. 그 집을 유지하는 것도 겸손의 능력이죠. 아멘. 맞죠? 아멘. 집을 짓는 것도 겸손의 능력이고 집 그 큰 걸 유지하는 것도 겸손의 능력이에요. 아멘. 그거를 꼭 기억하셔서 아멘. 낮추고 더 낮췄는데 아멘. 더 낮출 것은 없나? 내가 더 낮춰서라도 하나님 높일 수 있는 건 없나? 나를 조금 더 낮춰서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좀 높여줄 수는 없나? 내가 조금 더 까여서라도 상대방을 내가 마음을 좀 방어해줄 수는 없나? 그런 마음으로 사신다면 그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 천국의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천국의 생기가 거기에 부어질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오라고 하지 않아도 따라와요. 당연히 옵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고 싶지 누가 지옥 가고 싶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내 삶이, 내 입술이, 내 생각이, 내 손가발이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겸손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영의 기도의 시작은 뭐예요? 겸손이에요. 그럼 겸손이 결국 뭐예요? 응답이에요. 영의 기도의 시작은 겸손이고 겸손이 곧 뭐예요? 영의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서 아름답게 응답 받으시고 그 사이에다가 내 자녀 이름, 내 가족 이름 내가 꼭 해결돼야 될 걸 넣어서 해결돼야 해달라고 해주시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것을 쓰게 할 수 있는 영의 것으로 바꿔서 올리는 거예요. 내 정욕을 늘라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을 들고 설 것을 약속하고요.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이번 주 영의 숙제입니다. 첫 번째, 설교 메시지를 들어보신 후 나에게 적용되는 교만 또는 실생활에서 교만하게 말하고 행동한 것들이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보시되 보혈의 권세로 해독하시는 마음으로 써보세요. 두 번째, 내가 교만을 버리고 겸손의 권세를 얻기 위해서는 실생활에서 어떤 노력을 하면 되겠는지 구체적으로 써보세요. 단, 하나님께 맹세가 아닌 거룩한 다짐의 예배로 올려드릴 것을 생각하며 쓰기로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노트에 기록하시고 핸드폰에 소리내서 녹음해 놓으신 후 다음 주 설교 전까지 유튜브에 올려진 설교에 해당되는 말씀 영상을 소리내서 저와 함께 따라서 읽으시면 됩니다. 이 번주도 영의 숙제를 잘 해내시어 하늘에 큰 상급을 쌓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